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숑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풀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장에서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여섯째 날 동안 동서남북 또 하늘과 땅 육면체로 이루어진 그 물질 월드가 그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를 구별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7일의 날은 샤밧,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다는 얘기죠. 구별하셔서 또 그 날에 특별한 복을 더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서회를 보면은 매 하루하루가 우리는
여호와 안에서 하루가 천년처럼 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그날에 주신 축복이 족하죠. 그러나 안식날에는 고소에 의하면 그 축복이 더블로, 그러니까는 그 2배로 하나님께서 직접 상관하시며 그러한 그 복을 부어주신다고 고소에는 써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날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하죠. 그런데 영적인 쉼은 육적으로 쉼을 통하여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만들어진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 육의 쉼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안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특별히 우리가 육을 쉼으로 인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축복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미하며 말씀 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보내도록 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일곱째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7일, 7날짜, 7일 동안의 축제, 성경의 그 절기 기념, 또 당연히 일주일이 또 7일이죠. 등등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숫자의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7일째의 안식일은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이 날을 인간이 바꿀 수 없죠. 지금 그 로마의 그 카톨릭 종교로 인해서 그 날짜가 일요일 또 썬데이, 그러니까 태양 신을 섬겼던 그런 그 날짜가 바꿈으로 인해서 지금은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 이거를 보면 그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에는 창조라는 단어와 만들다는 단어가 다른데 여기서 야훼께서는 만들었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이 세상, 그 월드, 이 세계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월드는 가장 그 물리적인 월드로서 그 낮은 층의 월드예요. 그래서 그 월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시아, 월드 오브 아시아. 그거는 make, 만드는 make라는 그 단어를 쓰죠, 영어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upper world, 위에 있는 그 세계는 예지라. 그래서 그거는 form, 빚었다. 그런 뜻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세 번째 층에 그 위에 있는 그 세계의 이름은 바라라고 얘기하죠. 그 뭐냐면 창조의 월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비추어 볼 때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위의 월드에서 창조되어진 그 본질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걸 볼 때 이 7장에 엘로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form 단어가 예지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면 breathe 그 뭐냐면은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뭐냐 into 코로 뭐를 집어넣으셨냐 breath of haim 그러니까는 life 생명의 호흡을 코 속으로 불어 넣어줬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 살아있는 soul, 살아있는 생명 된지라.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 7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언어에서는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영어로 볼 때는 soul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spirit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그 원어의 티칭을 보면 가장 이것도 그 월드가 다른 월드가
다른 층의 월드가 있듯이, 세계가 있듯이 이 소울도 다른 층의 소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그거에 대한 명칭이.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있는 월드, 지금 물질 월드에 있는 그 육적인 월드, 그것을 반응하는 그 영혼의 이름을 네페시라고 불러요. 네페시. 그리고 그 다음 레벨, formation, 그 빚는다는 그 월드, 비즘을 가리키는 그 formation의 그 월드에서의 그 소울의 이름은 누라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드인 그 바라, 크리에이션, 창조의 세계에서 오는 그 이름은 그 소울, 영혼의 이름은 나샤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월드, 또 다른 하나 위에 월드의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월드에서 오는 소울의 이름은 하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7절 하나에 잘 보면 이게 생명인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세 가지 레벨의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한 구절에. 그래서 이 세 개의 월드를 반영하는 그 세 가지의 영혼의 그 히브리 이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페시, 그리고 breath, ruach, haim, life,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로힘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다가 가든을 설치하셨다고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는 그라운드, 그 땅을 통해서 모든 나무들과 아주 보기 좋은 것, 음식을 먹기 좋은 그런 나무들이 다 있고, 그 선악을 가리키는 선악과와 그 생명의 나무, 선악을 가리키는 그 중심에 플레이스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밑에 10절 이후에는 네 가지 강의 이름이 나오죠. 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유프레이트와 티그리스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는 현재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기혼 강과 비숑 강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 포지션을 나일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홍해가 갈라진 그 중심 부분 그쪽에서 그 연결되는 부분이라기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강들은 우연한 강들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강들, 그리고 온갖 그 아름다운 보석이 담겨 있고 또 금, precious stone 이런 것들이 다 귀하게 있던 그러한 것을 주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는 이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일을 하고 보호를 하라고 그 안에다 옮겨 가셨다고 그렇게 15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work, 일하라, 또 guard 하라, 지켜라. 이 단어를 볼 때 사실 에덴 동산, 올쳇, 동산 이런 거는 올쳇이죠. 과수원 같은 이거는 이렇게 펜스가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담이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그 힌트가 들어가 있니 하면은 신명기 우리가 4장 6절 이하에 보고 또 많은 그 처음 모세오경 부분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듣고 지키고 또 그 행위가 그 말씀에 따른 그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다시 본다면 앞으로 올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현재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orchard, paradise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물질적인 형체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상 낙원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그리고 여기서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거 고서를 보면은 이 선악과는 여호와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미 이 선악과는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셨다고 현인들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첫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첫 안식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하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은 3장에 나가서 더 나눌 수 있고, verse 18에 볼 때,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남자가 혼자 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하셔서 보완될 수 있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counterpart인데 이 counterpart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파이 차트 같은 것을 볼 때 없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 helper,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남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아내를 주시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에 한 부부를 이뤘을 때 보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부간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 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남편은 아내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이 잘 보완돼서 완벽한 perfect circle을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게 이 삶의 훈련 과정이죠. 또 그 목적 안에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 목적을 표시해주고 계십니다.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19절에 보면은 다시 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만드셨다는 게 아시아 월드 물질월드에서 만든 그런 make라는 단어가 아니라 fashion, 그러니까는 form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second world, 두 번째 upper world에 있는 그 form에 대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비스트, 들짐승들,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또 form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속에 있는 creature들, fish를 얘기하죠, fish. 그것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물속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바라, 창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제가 21절. 그래서 여기서 바라, 커다란 웨일이면은 고래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거, 움직이는 거, 바닷속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표현하실 때 이때는 또 창조했다는 그거를 쓰셨어요. create. 그래서 create world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월드를 비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월드보다도 한층 더 위에 있는 그 월드를 표현해요. 그리고 고서에 의하면 고기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물과 공기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은 물과 공기와 흙과 또 불로 네 가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천사들은 공기와 불, 그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릴 수가 없죠. 보편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흙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로 날릴 수가 없어요. 이제 물론 앞으로의 오는 세계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어떤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에녹서라든가 또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볼 때 또 마태복음, 또 유다서, 베드로후서 이런 걸 볼 통해서 우리가 뭐 그걸 잠깐 엿볼 수 있죠. 앞으로는 뭐 지금 현재로서 인간이 가장 어떤 고등 동물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의 영을 집어넣어 주시며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정말 아주 최고의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인간인데 일부의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기술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로서 사람들을 또 하이브리드 뭐 아니면 포스트 휴먼 뭐 이런 것을 지금은 알려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나 그것을 또 믿는 자들은 봐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0절 그리고 헬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21절 그 21절에 보면은 그 아담의 그 갈비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의 또 의미는 뭐냐면 그 다른 쪽 그러니까 다른 부분 그런 것을 또 뜻을 해요. 그 사이드 옆면 또 아니면은 the other side 다른 면 그것을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만드시고 클로즈업 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면은 그 히브리 말로는 여자 부인이라는 뜻이 아내라는 것이 이샤예요. 이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쉬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짓죠. 그래서 여기서 또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아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그 글자로 맨 첫 번째는 알레프와 또 신이라는 단어와 헤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글자예요. 또 남편은 she 해서 알레프와 유드와 신이 들어가요. 근데 아내와 남편이 그 이름 안에는 아내에게서는 헤이라는 여호와 했을 때 네 글자죠. 유드, 헤이 and vav, 헤이. 근데 이 아내라는 단어의 맨 글자가 끝 글자가 헤이예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헤이. 남편은 유드예요. 그래서 야훼 했을 때 첫째 글자가 유드인데 이거는 고어의 그 의미를 봤을 때 손을 의미하거든요. 항상 여호와께서는 우리한테 만나 주실 때 그의 연장된 존재를 현현하게 하면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유드가 가장 또 히브리에서 작은 글자지만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헤이라는 단어는 깨달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또 여자라는 이샤 그 단어 맨 끝에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유드와 헤이 손을 가리키는 남편 안에서 남편이라는 그 단어를 만드는 히브리 단어 안에 유드라는 글자 손이라는 걸 빼버리고 또 여자 아내를 하는데 이샤에서 그 헤이 깨달음을 가리키는 그 두 글자 여호와의 이름의 첫 두 글자예요. 그게 그 두 글자를 빼버리면 나머지 단어가 애쉬예요. 애쉬. 근데 이 애쉬라는 그 단어는 그 의미가 fire, 불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힌트를 여기서 알 수 있냐면 아내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가정이라는 그러한 그 도구를 통하여 그의 뜻을 그가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랬을 때에 그 가족이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엄마와 아빠죠. 아내와 남편이 없으면 가정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현재는 너무나 세대가
악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의를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끝없이 바꾸고 교정되어 있는데 성경 안에서 주시는 가정은 엄마와 아내와 남편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의 연장된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연장된 손이 되지 않고 아내가 명철함, 그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아내라면 그 부부 사이에서는 무엇만 남느냐? 불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의 어떠한 그런 초기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지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의견이 말한 것처럼 보완된 거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은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역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체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게 되면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의 핵심 연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단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렇게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늘 내 영의 눈이 볼 수가 없다면 삶 자체가 참 힘들고 또 힘든 일을 만들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24절을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결혼을 했을 때 cleave to his wife 뭐냐면은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cleave예요. 뭐냐면은 요즘에 그 슈퍼글루가 많죠. 아주 꼭 하나가 돼서 꼭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데 무엇을 떠나냐? 부모를 떠나서 영과 육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해요. 이 이유는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여 이 땅에 부부가 가정을 만드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소울 타이라든가 그 혼이 성숙하지 못하여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해서 연연해야 하는 게 있죠. 또 부모님들 역시도 출가를 시킨 후에도 자식한테 연연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 그때는 부모와 독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게 되고 또 그 가정이 번성할 수 있는 거죠. 영과 육적으로. 25절.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옷이 없었어요. 그냥 naked. 그러니까 뭐냐? 옷을 안 입었는데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부인을 만들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빛에 그 당시에 죄가 아직 안 들어왔을 때죠. 그래서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에서 몸에서 나는 광채의 빛이 너무나 밝고 뛰어나서 그 몸이 입지 않았어도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벗은 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서에 의하면 천사들도 아담을 보고 너무 빛의 광채로 절을 하고 송축을 할 정도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사라가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바로 이 첫 번째 하와가 가장 아름다웠던 모든 것을 갖췄던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장은
정리합니다.